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음성과 문경 캠퍼스, 이제 주로 그 대회를 문경에서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부활절 연합 성가 경연대회라는 걸 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 규모도 그렇고요. 퀄리티도 그렇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있기 때문에 총 6개 학년이 있어요. 그럼 6개 학년이 음성의, 예를 들어, 음성의 중학교 1학년, 문경의 중학교 1학년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3곡을 가지고 나와요. 연합곡을 한 곡, 그러니까 서로 악보를 나눠 갖고 서로 연습하게 하고 나중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 한 곡, 문경 한 곡, 그래서 총 한 학년에 3곡씩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학생들 총 6개 학년이 그 곡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38, 총 18개의 곡이 그 부활절 연합 찬양대에 약 2시간 동안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 너무 잘해요. 정말 합창의 수준도 장난 아니고요. 아이들이 가끔 악기도 가지고 나오고 또 율동도 하고 또 퍼포먼스 보여주기도 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정말 멋지게 아이들이 찬양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 물론 제가 이곳 말고 이제 문경 캠퍼스 음성에 있을 때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이제 주관자 입장입니다.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무대에서 아이들을 리허설하는 역할을 많이 봐줬어요. 그래서 동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애들도 잘할 수 있어. 잠깐 팁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연합곡을 한 곡 한다고 했잖아요. 이 2개 학교가 모여서 연합곡을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날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연습은 했어요. 근데 악보도 똑같아요. 그런데 음성에서 연습한 학생들은 조금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문경에서 연습한 학생들은 좀 느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연습하던 학생들이 만나서 리허설이라는 것을 하니 리허설의 현장이 첫 번째 연습 시간과 다름없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짭니다. 음성과 문경이 서로 이제 연합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국리를 하는데 지휘자를 그럼 누구 세울 것인가? 문경 학생이 지휘를 할 것인가? 음성 학생이 그럼 반주자는 누구를 할 것인가? 근데 어떤 학년이 보니까 이게 끝까지 결론이 안 났나 봐요. 그러니까 지휘는 A라는 학교가 또 반주는 B라는 학교가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야구에서도 올스타전에 보면 투수와 포수는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서로 같은 팀에서 나오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휘자와 반주자는 마치 투수와 포수처럼 중요한 역할인데 두 사람의 학교가 다른 거예요. 캠퍼스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 맞춰서 연합 연습을 하는데 제가 역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을 연습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런데 곡이 시작이 되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들이 목소리가 벌써 2개로 들려요. 마치 무슨 시차 돌림 노래하는 것처럼 2개로 들립니다. 지휘자도 안 맞고 반주자도 안 맞고 정말 오합지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얘들이 어떤 상황인지 하고 지휘자를 보니까 지휘자 표정이 장난이 아니고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또 문경 채플은 지휘자석과 이 피아노 자리가 이게 멉니다. 여기서 우리 채플 맨 끝 정도의 거리예요.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계속 반주자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표정에 다 쓰여 있어요. 표정이 잔뜩 뭐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당최 반주자는 보질 않는 겁니다. 지휘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대고 있는데 반주자는 지휘자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 리허설 중에 갑자기 지휘하는 학생이 들고 있는 볼펜을 이 보면대에 탁 내리치면서 반주자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제발 날 좀 보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발 날 좀 보라고! 지휘자는 나잖아. 너가 지휘하지 말고 날 좀 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웃었어요. 다 웃어 넘어졌어요. 우리 학생들도 깔깔깔 웃고요. 기분 나쁜 건 지휘자와 반주자 2사람뿐이에요. 2사람만 울그락불그락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같은 생각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날 좀 보라고. 제발 날 좀 보라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지금 내가 네 삶을 지휘해야 되는데 이끌어가야 되는데 제발 날 좀 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인격적이라고 하면 마치 아들이 부모를 향해서, 딸이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왜? 어머니? 왜? 뭐 해줄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듣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잘도 간증하는데 도대체 나는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본능,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용어에 대해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본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 그렇게 대화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도, 편달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는 겁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과 종종 자유롭게 1대1 프리토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마주 딱 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하듯 이야기 나누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 가끔 그런 상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영훈아, 지금부터 내가 많이 바쁜데 지금부터 내가 너랑 네가 자꾸 원하니까 앞으로 1시간 동안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줄게. 너 나한테 하고 싶은 거 물어봐, 말해봐. 그럼 내가 다 대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기도 제목들을 사실 적어보기도 했어요. 너무 답답할 때 기도 노트에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말 이렇게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요즘에 집도 재계약할 때가 됐는데 또 우리 교육선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거 말고요, 내가 다른 거 주님께 여쭙지 않을게요. 다음 주에 로또 자리 6개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 뒤에 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 자리에 저 좀 껴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농담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심정, 그런 답답한 마음을 품고 살 때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로또 번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나아갈 바, 우리가 궁금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그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헨리 블랙가비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굉장히 명서입니다. 요단 출판사, 우리 침례교 출판사에서 나온 굉장히 명서예요. 많은 교회들이 저 책을 가지고, 책과 또 워크북을 가지고 소그룹 제자훈련까지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도 이전 교회, 우리 광주에 있었을 때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지 못하셨다면 책을 먼저 사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필요하다면 그럼 워크북을 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헨리 블랙가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대요. 주로 4가지의 방법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저는 헨리 블랙가비의 목사님의 저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5주 동안, 또는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더 1주간 더 오랫동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설교는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주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저것의 근거, 저렇게 4가지,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 저 4가지의 방법과 더불어서 저만의 노하우를 5번째의 방법으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후반에 우리 이 중에서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소리엘이라고 하는 듀엣이 있었어요. 찬양 너무 잘해요. 목소리가 아주 시원하신 그런 두 분이에요. 지금 뭐 나이가 지금 50이 넘으셨지만 이 소리엘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는데 듀엣이 있는데 그 중에 장혁재 씨라고요. 장혁재 씨라고 제가 그분을 모창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었어요. 발성을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했었는데 이 장혁재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분이 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어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Knocking on CCM Door라는 걸 해요. Knocking on the CCM Door. 그러니까는 CCM의 문을 노크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찬양 사역자가 아닌 평소에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반주가 나오면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라디오 찬양 경연대회인 거예요. 퇴근하는 길에 이 방송을 자주 듣고는 했는데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이 교만함이 싹 트는 거죠. 다 저보다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한번 두드려 본 겁니다. 노킹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글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정말 2, 3일 뒤에 작가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 기독교 방송의 작가가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뭐 직업이 뭐냐, 뭐 전도사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가 전문적으로 찬양하시는 분이 아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찬양을 해봐라. 그래서요, 그때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하고 있을 때였는데 사무실에 있다가 얼른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사람 없는 곳에 거기서 조용하게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럼 한번 해보라고. 이 대회가 한 주마다, 매주마다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5팀이 나오고요. 이 5명이 나오고, 이 5명 중에서 1등한 사람들을 모아서 월말 대회라는 걸 또 합니다. 또 월말 대회로 하면 4명이나 5명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 월에서 1등한 사람, 1년은 12개월이니까 월에서 1등한 사람 12명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12월에 아주 큰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참 이 가슴 벅차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 부푼 꿈을 안고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드디어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전화기를 들고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갖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작가분이 전화를 와요. 네, 고효은 씨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자, 15초 뒤에 연결됩니다. 하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지금 대전에 계시는 자, 우리 고영훈 전도사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이톤으로 인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요. 드디어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이 전화기를 들고 찬양을 하니까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게. 잘 불렀어요. 제가 생각해도 잘 불렀어요. 1등 했어요. 그 주에 1등을 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월 대회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하니까 그때 전화 잘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목도 정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제 간증을 좀 담아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엔 그 출연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는 사람, 뭐 아내라든가 뭐 선생님이라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한 15초 정도 주는데 그 시간을 누구에게 말할까 하다 저희 어머니를 대상으로 잡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내가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기독교 방송 나가니까 어머니 꼭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 그 방송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전국 방송이니까요. 다른 것도 없어. 그냥 그 방송만 딱 틀면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제가 몇 시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방송 꼭 들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머니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때가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찬양을 이렇게 인터뷰가 시작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이 어머니를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메시지를 15초 동안 탁 전하고 이 사회를 보는 장혁재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너무 참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자 낫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찬양을 했더니 역시 그 월 대회,
그 월 대회에서도요 1등을 했어요. 네, 아무도 축하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진짜 1등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12월이 되면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이제 몇 월 우승자 고용훈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찬양할 일만 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6월 달에 했는데 8월 달에 그 코너가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대회는 없어졌어요. 상품 주기로 했는데 상품도 안 왔어요. 아직도.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대회가 하여튼 그렇게 되고 말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에게 제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기쁜 마음을 안고 어머니에게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방송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훈아 너 언제 나오냐? 너 언제 나오냐? 어머니 제가 기독교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방송 맞췄는데 안 나오는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방송이 두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방송이 있고요, 하나는 극동 방송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잠깐 이걸 바꿔서 설명했는데 저희 그 방송은 기독교 방송에서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광고 듣기 싫다고 오로지 극동 방송만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기독교 방송이요 라고 하면 그냥 극동 방송인 거예요. 이게 CBS와 극동 방송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어머님은 아예 그냥 배제해버리시고 오로지 극동 방송만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못 들으시죠. 주파수가 다른 걸요. 저는 기독교 방송 주파수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극동 방송 주파수로 듣고 있으니 들을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머님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를 위하여서 내 인생이 있고 어머니 좋은 목소리를 불러주셔서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저희 어머니는 못 듣죠. 왜? 주파수가 다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영적 주파수는 하나님께 맞추어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세상적인 곳에 꽂혀 있다면 우리들의 주파수는 어느 주가가 오르는지에 꽂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어느 곳에서 세일하고 있으면 몇 %고 이 사이트에서는 3만 원에 파는 거, 이 사이트는 2만 5천에 파는 걸로 누구에게 소문낼까 오로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주파수가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비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며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기도한다면 들어질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알라신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의 전제는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해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배달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게 하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도록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해되게 한다, 말씀대로 살도록 적용하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환난을 당하여 어려울 때도 언제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셔서 성도님들과 문 앞에서 인사하시고 난 다음에 앉으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님 제가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큐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하게 이해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A를 판단해야 될지 B를 판단해야 할지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온전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자,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두 가지의 전제는요. 두 번째 전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성경은 종종 우리 이 성도를 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양에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양처럼 미련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양과 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양에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기서 문지기, 저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양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누구 양아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남자도 양이라고 부르는 게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무슨 양아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아, 저분이 내 목자구나, 나 저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나 저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구나.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걸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 양은요, 목자를 나의 목자로 완전히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어야 양인 거예요. 양은요,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이 음성이 나의 목자의 음성이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 게 양인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 그런데요, 우리가 5절의 말씀,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본능만 갈급해져 있어서 때로는 이단 사상에, 때로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 무리들, 저 타인, 저 양을 해코지하기 위해 꼬시고 있는 이 목자의 탈을 쓴 이 사탄들은요, 그 양들을 뭐 해봐야 양꼬치집에 팔기나 하겠습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생명교회, 서울 신사동에 있는 교회예요. 생명교회. 그 옆을 보면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탁 들고 인자하시게 이렇게 탁 쳐다보시는 곳이 있지요. 그런데 저 예수님의 시선 너머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양꼬치집이 있어요. 이렇게 양꼬치집이. 참 어떻게 교회를 저런 궁합도 쉽지가 않은데, 주님이 양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이상한 그런 사진이 되고, 이게 유행을 탔나? 아예 이름이 양들의 교회예요. 양들의 교회. 그런데 그 밑에 집에 뭐가 있냐면, 저 양들의 교회, 양들이 푸른 풀밭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저 1층에는 뭐가 있냐면, 무한 리필 양꼬치집이 있어요. 저렇게 아예 숯불 양꼬치집으로 아주 꼬실꼬실하게 태워주는 그런 양꼬치집이 저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타인의 음성 듣고 1층으로 갔다간 꼬치가 될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올바로 구분하여서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우리 채플로 따지자면 주일 예배 오시기 위해 나오셨으면 7층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1층에 녹은 꽃이나 월매주막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는 올바른 행동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올바로 들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전제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아예 명제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그 양. 내가 목자의 음성만 듣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바로 그 양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전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5주 동안의 말씀의 전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이 전제를 모두 알 것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해되도록 도우신다. 그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을 한 그 상태였을 때, 바로 이 두 가지가 전제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사용하시는 바로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생사, 화복을 위하여서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겪을 모든 상황적인 판단, 그 기준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써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어찌나 많은지 그 말씀을 사람의 글로 담아놓은 성경조차도 존재하는 가장 얇은 종이 정말 돋보기를 쳐다보지 않고서는 작은 글씨체로 써내도 이만한 두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쓰기로 결심하고 펜을 든 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담아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이것은 몇천 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뒤 바로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세종 땅에 모여서 국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냥 친절하게 문자까지 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이 말씀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고 종교 적는 난에 기독교인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적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선한 능력을 펼칠 자로 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던져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이미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이라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던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보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던져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던져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양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던져지는 그 말씀을 받아내야 하는 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받지 않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내게 던져지는 거 아닐걸? 이라고 거부해버린다면 그 말씀은 평생 우리들의 것이 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종종 우리 둘째 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둘째 아이는 저희 집안에 사실 아픔이고 또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간증을 한다는 것이 참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저보다도 제 아내가 많이 둘째 아이를 통해서 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좀 아내에게 미안하긴 한데, 오늘의 이 간증, 오늘의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사용해야 되는 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둘째 아이 문제를 통해서 힘들어할 때,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힘들어할 때,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 때 저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때 음성에서 사역할 때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서 최신판이라고 주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은요, 전부 다가, 모두 다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그거 외워야만 밥 주는 아주 더럽고 치사한 밥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워야만 밥 주는 수십 번을 외웠을 법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몇십 년 뒤에 제 마음을 흔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4장 6,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작문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글쓰기를 해봐서 알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염려 한 트럭이지만 지금 제가 짊어지고 있는 게 한 트럭 분량이지만 이 염려를 염려하지 말래요. 그냥 문 닫아 놓으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감사가 언제 나와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간구했던 것을 들어주실 때. 아이가 그토록 원하는 거 있는데 너 그거 안 사줄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가 어이쿠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감사는요,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줬을 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너희들 염려만 하지 말고 너희들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질 그 7절은 문맥상 어떻게 이어져야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아유 이쁘다 하고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너희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7절은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생각이 다르세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궁핍해 있는 상황, 어려움 중의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내 기도대로 좀 들어주세요. 제발 내 기도대로 좀 들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돈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다 아뢰지만 하나님 생각 다를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 꺼내시는 것은 평강의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이 구절이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게 던져주실 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내게 던져졌지만 그 말씀을 받아 펼쳤더니 바로 그 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다 들어줘 볼까? 네 아이가 정상화되길 원해. 내가 한번 다 들어줘 볼까? 네 아이가 걷고 뛰고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넌 생각하지? 내가 정말 그렇게 해볼까? 라고 질문하시는 듯했어요. 많은 날들을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이가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 아이가 걷고 뛰고 말하며 최소한 남이 먹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음식 먹고 화장실 가서 스스로 뒤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정말 그렇게 해줄까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실 때 제 입에서 네 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네 라는 말을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말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평강이 나의 아이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원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로는 극단적인 상상, 아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실제로요, 사역자 연수와 찬양 인도하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아이가 그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인데 의사가 그러는데 아이가 평생 호수로 밥을 받아 먹어야 될지 모른대 라는 말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찬양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극단적인 상상들, 의사들은 꼭 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차라리 다 포기해버리고 내려놓을까 하는 그런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음성체불의 한쪽 구석에 앉아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펑펑 울며. 그리고 그 후에 며칠 뒤에 주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매일 오직 저는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 내 가족만 놓고 기도해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던져지는 이 말씀을 딱 잡아 펼쳤더니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제 뒤로 오셔서 제 고개를, 머리를 여기서 잡으시고요, 제 고개를 잡고 이렇게 고개를 꺾어서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오로지 내 앞만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것들만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고개를 들으셔서 멀리 바라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먼 곳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현실에 얽매여 있는, 현실에만 얽매여서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지요? 더 큰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기도의 영역이 확 넓어졌습니다. 둘러보니까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작은 거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제 고개를 잡고 들어주셨을 때 그때부터 보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먼저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학교의 사역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교직원들과 성도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들, 어렵고 힘든 이들,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비로소 저희 아이의 이름이 나오고 저희 가족의 이름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기도 영역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지도 목사님, 이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사역 잘하고 있는 저에게, 저희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셨던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 목사님, 문경체불로 가서 사역해야겠습니다. 큰아이는 6살, 커가며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둘째 아이는 장애이면서 4살, 엄마 아빠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인데 저 혼자 문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다시 올게 될지 모르니까. 이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문경에 대한 오프를 받았을 때, 만약에요, 제가 빌립보서 3장 6, 7절의 말씀을 미리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질 않았다면, 그 말씀에 충분히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동감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 지도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께서 거셨던 이 전화기에 대고 아마 이사장님 지금 제 상황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지금 제 상황 모르세요? 가서 저 혼자 또 살라고요? 혼자 살라고, 제 가족들 떨어뜨려 놓고 혼자 살라고요? 싫습니다. 아마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100가지 정도는 찾아서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이 제 안에 있는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제 안에 있는걸요. 어떻게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제 고개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노를 해요? 여쭤듣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월 발령이기 때문에 1월의 첫날 문경 캠퍼스에 홀로 남겨진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살게 됐는데, 1월이니 얼마나 춥습니까? 정말 이 추운 기숙사 방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문경 캠퍼스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 물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요,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얼굴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 보낼 때요,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보다가 말씀을 통해 어떤 성도에게 이 말씀 전해를 한다면 이 말씀 그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의 책무와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늘 언제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펼쳐 읽는 그 말씀 통해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결심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기도하며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꿈 깨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쏟아지는 말씀들, 새벽 예배 때마다, 토요 가족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매 순간 유튜브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 중에 무엇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인지 음성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치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